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열리는 계시의 문. 열리는 계시의 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원래 묵시적 성격이 매우 강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묵시와 계시하면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계시와 묵시라는 그 느낌이 우리에게 늘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묵시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묵상하거나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봄에 있어서도 7장부터는 잘 읽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게 되죠. 어려우니까요. 아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니엘서 뒷부분인 묵시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6장까지 굵직한 다니엘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곧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와 페르시아까지 총리로서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해서 자신이 모시던 왕들까지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드는 어떤 역사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 됩니다. 이렇듯 6장까지가 다니엘의 삶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7장은 다시 과거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볼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6장에서 바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7장에서 다시 이미 패망한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부터는 시간의 흐름에 맞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묵시만을 모아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전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주로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환상을 직접 받는 주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하며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니엘에게 그렇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졌다라고 생각해 보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다니엘은 처음부터 택함 받았고 다니엘에게는 처음부터 꿈과 계시와 환상의 문들이 열렸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문들이 우리 안에도 열려지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일들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설프게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함으로 배우거나 습득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는 기름 부음인데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지난 금요일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응답을 주신다라는 때를 정해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다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권면대로 실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자신들에게 부어질 때까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았고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최초의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노인팅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것을, 그 기름 부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주시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이 어노인팅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저희가 2014년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룹들 가운데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오일뱅크예요. 오일뱅크. 뭐요? 넘쳐나서 나눠주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기름을.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까요?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기도 모임을 통하여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걸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한 달 기도했다고, 1년 기도했다고, 2년 기도했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의 집중력을 다른 데로 옮기고 우리의 목표 지점을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버리는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반드시 열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어노인팅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들을 붙잡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꿈의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과요 벨사살 왕은요 기록으로 봤을 때 최소 2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걸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런 환상을 봤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환상을 언제 봤냐? 벨사살 왕 때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간극은 20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환상에 대한 기다림의 기도가 최소 20년 이상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년 동안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20년 동안 자신에게도 꿈과 환상과 계시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확신했고 소망했고 기다림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벨사살 왕 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세 번의 다니엘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2절에서 6절, 두 번째는 7절에서 8절,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다니엘은 바다에 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그 바다에서 네 마리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3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서 네 바람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의미하죠. 그리고 바다는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마찬가지로 죽음과 재앙과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곧 그 바람이 그 죽음의 바다에 불자, 그 죽음의 바다에서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꿈이었다라는 걸 다니엘이 직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바다라는 영역이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죽음의 영역이고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었고 또 그 가운데 바람이 불자 어떻게 해요? 그 바다에서 아주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한 짐승. 어디서요? 바다에서. 뿔이 10이요. 이따도 나오죠?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이 이상한 모양을 한 짐승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의 환상이 비슷하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7장의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을 떠올리게 해줘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지는 이었나이다. 그러니까 머리, 가슴,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발로 이루어진 이 신상의 모습은 오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우리가 다다음 주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 나라들을,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나라로 해석해줘요, 천사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그것들을 나라의 흥망성쇠로 설명했던 것을 통하여 이 환상들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장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한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 이 7장에서 등장하는 구체적인 동물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4절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림이 있더라고요. 누가 친절하게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혀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아요.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2장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이 사자는 결국 금의 머리로 된 바벨론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바벨론은요, 사자와 독수리를 국가의 상징 동물로 여기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또 여기서 날개가 뽑혔고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는, 결국 바벨론의 국력이 쇠퇴해지고 사람같이 약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적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 보면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바다에서 갈빗대를 물고 올라온 곰은 2장에서 은으로 된 팔과 가슴에 해당하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 원래 메대와 바사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를 분리하기도 하고 메대와 바사를 연합국으로 보기도 해요. 이것은 역사적인 흐름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가슴과 팔의 조합을 통하여 이것들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었을 거다라고 봐요. 실제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건 페르시아 하나가 아니었어요. 메대와 바사가 하나로 합쳐진 군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쪽을 들었다,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두 나라가 연합국으로 시작되었으나 한 나라가 더 강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할 것을. 그리고 또 그림으로 있어요. 보면 참 요즘 세상이 참 친절해요. 너무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것까지 정확히 그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는 메대가 주도권을 잡았지만 결국 바사 곧 페르시아에 의해 이 메대가 장악이 됩니다. 이게 역사적 진실이에요. 또 갈빗대를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메대는 바사가 정복한 이 큰 3개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바벨론을 정복했고요, 리디아를 정복했고 애굽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갈빗대 3개는 이 나라를 뜻하는 거고, 또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해서 그 많은 고기는 이 3 나라를 정복하면서 얻게 되는 많은 영토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바사 전성기, 이 페르시아 전성기에는요, 여러분들 동으로는 인도까지 진출을 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그리스까지 배 타고 건너가요. 우리가 300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게 페르시아 군대예요. 그들이 배를 타고 아테네, 그리스를 향해서 진격해 나가고 전쟁을 벌이는 걸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흑해까지 올라가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정복하는 아주 광활한 지역에 엄청난 세력을 떨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메대와 바사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6절 볼까요? 그 외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익히 사진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표범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쭉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상적인 걸 이렇게 표현해 준 것들을 보면 머리가 4시고 날개가 4시구나. 근데 그게 표범이었대 라고 우리가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4신 표범은 2장에서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를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표범이 빠르죠. 표범이 빨라요. 그리고 여기에 날개까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24세의 왕이 된 이후로요, 8년 만에 무려 8,000km를
해당하는 8,000km에 해당하는 거리를 전진해 가며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8,000km 하니까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지구 둘레가요 4120km예요. 그러니까 지구 둘레 전체 둘레의 5분의 1을 혼자 진격해서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을 다 정복해 버린 게 알렉산더예요. 그걸 몇 년에 끝냈다고요? 8년 만에 끝내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복 속도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빨랐다고 합니다. 소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날개 돋친 표범. 정확합니다. 날개 돋친 표범과 같이 정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범의 머리가 넷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여야 되는데 넷이에요. 머리가.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렇게 정복 전쟁을 끝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요 33세에 요절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데 그 사인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분분하지만 그가 갑자기 그렇게 앓았던 병들을 지금의 병으로 추정해 보면 말라리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갑자기 요절함으로 인하여 알렉산더 대왕은 후계자를 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그 거대한 그리스를 네 쪽으로 나눠서 가지게 되죠. 그게 프톨레미, 카산데르, 리사마쿠스, 셀류쿠스입니다. 특별히 다른 이름은 잃어버려도 되는데 프톨레미나 셀류쿠스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사이에 간극이 있죠. 이걸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근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나라가 있어요. 그게 프톨레미랑 셀레쿠스예요. 이 그리스가 이집트와 이들이 그 이집트와 그 위쪽을 장악하면서 한쪽이 좀 더 진격해 오면 페르시아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그들의 속국이 됐다가 또 이쪽이 힘을 발휘하면 이들의 속국이 되면서 그 사이에 낀 아주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지대한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히는 몰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헬라어가 무슨 언어예요? 그리스 언어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전통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게 70인역인데 그걸 어디서 번역했냐? 이스라엘에서 번역하지 않아요. 이집트에서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때가 어느 시대냐? 바로 이 그리스가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일으키게 한 나라와 관련이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인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는 나라가 네 쪽으로 나눠져 머리가 네 개가 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세 마리 짐승의 환상을 본 후 환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네 번째 짐승이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절 볼까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뿔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전까지의 짐승들은 좀 이상해도 사자, 곰, 표범으로 분류될 수 있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이건 뭐다,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동물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에 보니까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무슨 동물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기 옆에 문에 그림이 있으니까 문 열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요? 머리에 10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네 번째 짐승은 2장에서 철로 된 다리로 상징된 로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발원하여 라틴족으로 매우 강하고 무서운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죠. 그래서 결국 유럽 전체를 다 장악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1세기는 유럽의 모든 문명 체계를 로마가 통일시켜 버려요. 그래서 터키, 소아시아까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정복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로마로 바꿔버려요. 이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는 탁월한 군사 조직력을 가지고 주변국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정복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무기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복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화적이고 군사적인 장점을 자신의 군대에 즉각 도입을 합니다. 로마가 무서운 게 이거예요. 로마는 자기들 것만 주장하지 않아요. 어떤 전투에 나갔는데 한 민족이요, 전차 바퀴에 톱니를 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그걸 보고 가까스로 로마가 이겨요. 그 다음 전투에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의 모든 전차에 다 톱니바퀴를 다는 거야. 이렇게 로마는 그들의 문화와 전술, 심지어 적국의 장군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 탁월한 전술, 무기를 점점 갖춰 나감을 통하여 그 당시 전 세계를 다 장악해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십자가도 로마식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313년까지 10번이나 아주 끔찍하고 잔인하게 학살하며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7절 후반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10뿔이 있었다라고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뿔은 왕권을 상징하죠. 이 당시에 뿔은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왕들의 모습, 또한 그 당시에도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에서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왕들이 다 뿔을 달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10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2장 41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41절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그 신상의 발과 발가락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발가락이 몇 개죠? 10개죠. 근데 그 발가락은 뭐요? 그 나라들이 그렇게 나뉘어질 것을 말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10뿔이라고 나오죠. 아까도 표범의 머리가 4이었는데 4나라로 나눠졌던 것처럼 이 10뿔이 각각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 10나라로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는 4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힘이 약해져 갑니다. 그 이유는 375년에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여 476년에 나라가 10등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나라들을 우리가 짚어보면 앵글로 섹슨족, 그게 뭐예요? 나중에 영국이 되죠. 프랑스가 됩니다. 알레만이 독일이 되고 부르근드 스위스가 됩니다. 롬바르다 바로 이탈리아가 되고 서고트 스페인이 됩니다. 수에비 포르투갈이 돼요. 그리고 동고트, 반달, 헤놀리가 나눠져요. 그래서 합쳐서 10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동고트, 반달, 헤놀리는 어떤 나라로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결국 동고트, 반달, 헤놀리는 망합니다. 멸망하죠. 그게 무엇이냐? 8절이에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같이 뽑혔으며, 그렇죠? 그 10뿔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와서 3개의 뿔을 뿌리채 뽑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게 다소 충격적인 그림인데 이것도 누가 그대로 표현을 해줬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이렇다는 거. 뭐 이러면 빨리 지나가서 이따 식사하실 때 힘드실 수 있어요. 흔히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 찾아보니 이런 그 모습들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있고 입을 가지고 큰 말을 하는 작은 뿔. 그러니까 이 뿔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작은 뿔인데 앞선 세 개의 뿔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뿔, 이 작은 뿔 이게 뭐냐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 전체를 조금 후대에 쓰여졌을 걸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구약 학자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도 많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이게 뭐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까 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조금 후대에 쓰여진 걸로 봐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 이 유대교를 가장 핍박했던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이 누구냐면 그리스의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게 했고 절기를 아예 지키지 못하도록 유대를 압박해요. 그게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앞에 왕이 서열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돼요.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학자들은 그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거고 그래서 앞에 세 뿔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티오코스 4세가 되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아까 봤죠. 표범은 바벨론이 되겠죠. 곰은 어디가 돼요? 메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저는 뭐라고 했어요? 곰이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했는데 메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표범은 페르시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거 빼놓고는 위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학설은 뭐냐면 더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그나마 가장 설득력 있는 학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한 2주 후에 보겠지만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왕권은 어느 나라든지 왕권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뭔가 왕으로서 특이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24절에서 그러니까 7장 24절을 뜻하는 거예요. 2주쯤 이후에 보게 될 천사가 와서 이 작은 뿔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이건 먼저 있던 것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들여다보면 로마가 10개의 유럽 국가로 나뉘게 된 후에 역사의 무대에 강하게 등장하는 하나의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교회. 역사의 무대에 가장 강력하게 등장했던 게 로마 교회예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카톨릭은 동로마 황제의 지원을 받아 교황을 반대하는 헤놀리, 반달, 동고트를 순차적으로 무너뜨려 버려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로마가 10개로 나누어졌는데 그 10개 중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헤놀리, 반달, 동고트가 사라져요. 누구에 의하여? 교황청과 동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이로써 작은 뿔로 올라왔던 로마 교회는 명실공히 세계 서방, 그러니까 서방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교황은 뭘 했어요? 왕을 임명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죠. 동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는 서로마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권한이 막강해진 로마 교회의 감독을요 전 세계 교회의 머리로 선언해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때 처음으로 교황을 전 세계 교회의 머리로 뭐 한다고요? 법제화해 버려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톨릭을 자주 뭐라고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나가죠. 해요. 괜찮아요. 카톨릭을 제가 뭐라고 하는 이유는 카톨릭의 교황의 문제예요. 교황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교황 무호설이 있어요. 저는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무호설이 뭐냐면 교황은 틀릴 수 없고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이 새롭게 뽑혀서 그 교황이 성서 해석을 새롭게 내놓으면 그 교황이 죽을 때까지 그 성서 해석은
그 교황이 내놓은 대로 돼요. 왜요? 교황은 틀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로마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 왕 위에 오르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아주 끔찍하고 처참한 일을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 힘을 가지고 왕권을 장악했던 뿔과 다른 뿔이에요. 다른 권세죠. 근데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처럼 위장하지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설 중에 무엇이 맞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하는 것은 작은 뿔의 입에서 나오는 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막 역사적 스토리를 다 이야기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건 이 환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본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라 여러분들이 굳이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부터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작은 뿔이 하는 큰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오만방자한 말입니다. 오만방자한 말. 느낌이 오시죠? 세상의 왕국은 다른 왕국을 무너뜨리고 한 왕국 안에서 새롭고 강력한 왕권은 또 다른 왕권을 무너뜨리면서 점점 더 무섭고 놀랍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자의 날개, 독수리 날개를 단 곰의 모습, 나중에 표범의 모습, 그러다가 점점 이상하고 무서운 괴물로 변하죠. 그래서 더 이상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괴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이 네 가지 짐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 계시록 13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어디 갔어? 예. 계시록 13장 1절 2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셨으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마리의 짐승이 어떤 복합적으로 하나 된 모습들이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계시되어지고 있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짐승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던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면 정말로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방자한 신성모독하는 이 악은 그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그 말의 농도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불신앙과 신성모독의 말들을 쏟아놓고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짐승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지금의 세계는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시대에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아무런 문제 없어요. 지금 우리에 비해서. 그 시대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더 괜찮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시대는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몰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더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게 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이 복음까지 던져주셨고 말씀까지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과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참혹한 시대에 우리가 도래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어때요? 점점 하나님을 뭐예요? 더 배격하고 벗어나고 불신앙과 신성모독한 행동들과 말들과 상징과 표식과 우상들을 만들어내서 마치 그들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포함한 것처럼 그 모든 악의 능력을 다 탑재한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오늘 환상은 단순히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왜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나라들이 왜 망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고작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은 그 시대의 문화적 문제 또는 도덕적 문제, 법적 문제, 경제적 문제 또는 이민족의 침입 등의 문제로 역사를 이해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있다니까요. 그 난제들의 핵심 열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지금 다양한 분석 방법을 가지고 그 나라들이 왜 일어났으며 그 나라들이 그렇게 잘 가다가 왜 갑자기 망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열쇠는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니까. 아멘? 그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고 그분의 분석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민족의 앞날과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될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려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었다면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 다니엘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계획을 내 백성들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들 창세기 18장 17절 봅시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는 걸 그걸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펼치실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숨기시겠냐고요? 안 숨기신다니까요. 그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내가 다니엘을 통해 환상을 줬잖아. 그런데 그 환상대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그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주관하는 나의 만왕의 왕 하나님이야. 근데 나는 나의 백성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의 계획을 숨기지 않을 거야. 아멘. 그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상화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상화하지 마세요. 다니엘, 다윗 여러분 자꾸 그거 우상화하면 진짜 제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낱낱이 고발해서 그들을 다시는 존경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성경 들여다보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그들을 우상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다윗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렇게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너도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그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다니엘처럼 나도 믿음이 대단했으면 근데 그 전에 나는 좀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다니엘과 같은 그 패망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결국 그가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듣고 동참하잖아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시고 지키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계시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